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선 이 신천지라는 주제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특강을 준비하도록 그 공부 속에서 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주일 저녁에 이 귀한 시간에 특강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다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박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2단 특강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신천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사이비 종교의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진 이 문제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성도님들께서 집중하여 들어주신다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늘 화면을 좀 많이 이용해서 많은 정보와 또 사진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안 보이실 수 있어서 지금 이 시간 앞자리로 오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언제든지 여러분 앞자리로 오시거나 중간 자리로 오시거나 오셔도 괜찮습니다. 나가시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신천지 특강 하려고 하는데 나가시면요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단이라는 뜻 알고 계시나요? 네, 아마 다임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얘기해 주셨는데, 네, 다를 이자와 끝단자를 사용해서 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있는 사람들도 저희들처럼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못된 방법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실컷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하다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다른 분을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 이단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적혀 있는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런데 이 이단이라는 단어랑 형제처럼, 형제 자매처럼 여겨지는 단어가 사이비입니다. 좀 세게 이야기하면 사이비라고 말하죠. 이 사이비도 한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단어의 뜻이 중요하죠. 이 단어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하나 본질은 완전히 다른 것.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본질은 다르다라는 거죠. 즉 이건 무엇입니까? 짝퉁,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비 종교는 일반 종교처럼 보이지만 그 일반 실상 가운데를 보면, 본질을 보면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성경을 잘못된 방법으로 해석해서 끝이 다른 이단, 그리고 종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본질이 완전히 다른 사이비. 여러분, 이 국내에 이단과 사이비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일단 이런 잘못된 이단들, 사이비 종교가 약 2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단들이 있죠. 여러분, 무슨 이단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나눌 신천지도 맞고요, 구원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요, 몰몬교, JMS,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 아주 굵직굵직한 우리가 들어볼 법한 그런 규모들 외에도 정말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 이 200개나 되는 이 엄청난 사람들 속에, 이 집단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약 180만 명입니다. 한국기독교 이당 삼당소 그 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180만 명이죠. 그게 잘못된 줄 모르고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180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 조그만한 나라에 180만 명, 엄청난 숫자이죠. 그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크고 아마 그 교세가 높은 사이비 집단이 오늘 나눌 신천지입니다. 그러면 이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 몇 명일까? 공개적으로, 외부적으로 공개된 숫자는 약 한 37만 명입니다.
친구 따라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고, 거기서 처음 신앙생활하게 되었고, 또 처음으로 신앙생활한 곳이 거기라면 아무리 거기서 헌신하고 활동해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불쌍한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단 문제, 사이비 종교의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알 뿐만 아니라 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신천지에 예민할까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정문에 붙여있는 스티커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추수꾼을 금지합니다. 단순히 이 신천지가 이단들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에 있어서 우리는 예민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천지는요, 유독 젊은 사람들, 학생들, 청년들, 그들을 잘 데려갑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빛나야 될 그때에 거짓으로 그들을 사로잡아서 빠져나오질 못하게 합니다. 그 부분이 아마 우리 마음이 가장 아픈 부분일 것입니다. 또한 이 신천지는 교회의 거짓으로 잠입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입니다. 교회를 지키고 신천지를 차단하고 막아야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신천지에서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죠. 우선 신천지 로고가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로고가 있습니다. 이 신천지는 여러분 딱 나무위키, 여러분 네이버, 구글, 다음 거기에다가 신천지라고 치면 가장 먼저 맨 위에 나무위키에 기록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로고도 있고요. 여기서 보면 1984년 3월에 이만희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의 본부가 경기도 과천에 있습니다. 현재 신도수 몇 명입니까? 37만 명.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신천지 교주입니다. 여러분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이 사람의 지금 나이가 2024년도 기준으로 94세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 이만희에게 예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들은 예수님의 말씀, 이 이만희의 말씀이 곧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교리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이 기독교 신앙과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교리와 그리고 신천지가 알고 있는 교리를 비교해 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작고 너무 많아서 이 중에 몇 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재림 예수님을 이만희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교리 중에 특이한 것, 두 번째가 교회가 바벨론이다. 교회를 빠져나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교회가 어딥니까? 기성교회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성경의 비밀은 2000년 동안 봉해져 있었으며 이만희를 통해 비로소 풀렸고 영적 이스라엘인 신천지를 이룬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교리들은 결국엔 이만희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성령님이 아니라 이만희가 있다. 그렇게 결론으로 모아집니다. 그가 곧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엉터리 교리를 전파해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전파해도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신천지의 대표적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4년 전 코로나 속에서 대구 신천지 사건. 여기서 신천지인 이 이만희 교주는 전국적으로 비난받았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몇 살인지 기억하십니까? 94세죠. 그런데 이 이만희 교주가 공식 석상에 나올 때마다 늘 화장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스크도 낍니다.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인지 사람들에게 몇 살인지 안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르세라핌이라는 아이돌 아십니까?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이 르세라핌이라는 아이돌이 미국의 코첼라 공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큰 화제가 돼가지고 이 르세라핌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인천국제공항에 많은 기자와 많은 취재진들이 모여서 이 르세라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이 딱 열렸는데 거기에 누가 등장했을까요?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만희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아무런 보정 없이, 아무런 화장 없이, 아무런 것도 없이 그대로 사진이 찍힙니다. 이것이 그때 그 사진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말했습니까? 94세죠. 이 사람의 나이 속에 이제 이 사람의 젊은 시절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94세의 인생 중에 이만희의 젊은 시절은 어떠했나 찾아보니까 이 젊은 시절은 종교 사기, 사이비 집단에 의해서 형성되었습니다. 자,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1931년 7월 31일에 경상북도 청도에서 출생됩니다. 그리고 나서 1957년 그의 나이 27살, 27살에 박태선 교주가 만든 천부교, 전도관, 신앙촌에 입교하게 됩니다. 박태선 교주, 아마 어른분들에겐 굉장히 유명한 분일 것입니다. 이분이 아마 신앙촌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었죠. 그럼 이 박태선이 누구일까? 제가 박태선을 찾아왔습니다. 사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내려왔는데 자기의 나이가 6,000살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들으면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당시에 정말 영향력이 엄청난 이단이었습니다. 사이비였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 박태선 교주가 무슨 일을 했냐면 물통을 모아놓습니다. 그 물통을 모아놓고 거기에 안수합니다. 그러면 이 물을 먹으면 이 물은 모든 질병을 치유해준다. 아이들의 머리 나쁜 걸 치료해줘서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속여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돈으로 비싸게 물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신앙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다음 사진에 보시면 전성기 때 그들의 숫자는 70만 명에서 8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살았던 마을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이만희가 27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며 여러 가지 교리를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 사이비, 그 이만희 교주도 결국 사이비의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1967년에 그의 나이 이제 37살에 유재열 교주의 과천에 있는 장막성전에 입교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장막성전을 탈퇴하고 나서 모경득 밑으로 들어가고요. 또 78년도에는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백만봉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자그마치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이비 집단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치 중독자처럼 사이비를 찾아가는 인생이 이만희 교주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만희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거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배운 모든 20년의 교리, 그리고 성경 말씀 몇 구절을 더해서 자기 이름 속에 있는 종교 사기 집단을 만듭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신천지였습니다. 신천지가 벌이고 있는 사기 행각,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이들의 지금 현재 밝혀진 재산은 6천억 원입니다. 6천억 원이에요. 아마 내부적으로는 1조를 예상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신천지는 이 6천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 과천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교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다음 사진에 보시면 12구역으로 나뉘어서 관리하게 되죠. 이 우리나라 모든 전국에 12지파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이 서초구는요, 요한지파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재역 앞에서 다니다가 신천지의 이름으로 뭔가
설문조사하고 전도하러 추수꾼으로 우리 교회에 만약에 들어온다면 이 사람들의 99%는 요한지파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좀 웃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사진 아시죠? 이 사진에 보면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이만희 교주가 앉아있고 양옆에 12명의 12지파를 관리하는 지파장들입니다. 지금은 뭐 바뀌었을 수도 있죠. 이들은 스스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저런 사진을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재밌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백마를 탑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 사진이요 성탄절에 엽서로 팔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승리하는 자가 백마를 타고 온다는 의미에서 이만희 교주가 백마를 타고 사진을 찍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요 백마 교주를 검색하면 100년 동안 교주란 모든 교주는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아마 우리들이 모르는 교주들 사이에서 정해진 뭔가 사기 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 이런 사진들, 왜 우스꽝스러운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리냐면 여러분 한눈에 봐도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런 집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신앙생활이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전 교회에서 기회가 주어져서 이단 상담소라는 곳에서 상담을 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곳에서 약 2년 정도 배우게 됐는데 1년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오전 아니면 오후에 가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 정말로 멀쩡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착실하게 돈을 모으는 사람도 있었고요. 부모님께 효도해야겠다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도 신천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10명 중에 8명이 신천지에 빠졌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라는 집단 보기엔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억지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적어도 성경을 정독하고 삼위일체 교리를 정말로 믿어도 신천지가 말하는 이 거짓에 속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빠질 만큼, 이 믿게 할 만큼 이 집단은, 이 사람들은 치밀하게 전도 전략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전략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요 급성장한 집단입니다. 이들에겐 4가지 전략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사기 포섭입니다. 이들은 전도하려고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들은 자기들이 신천지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전도할까요? 드러내지 않으면서 전도할까요? 그렇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단들 중에 유일하게 연기 훈련을 받는 집단이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 구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들은 연기가 어설프면 전도단에 세우지도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37만 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이십니까?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우리가 막상 그들을 만나면 그냥 평범한 기독교인 같습니다. 이단스러워 보이지 않게 훈련하는 집단, 그들이 사용하는 것이 사기 포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의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맞춤형 포섭입니다. 신천지의 전도 전략은 고객 맞춤형입니다. 사람마다 취향, 취미 다 다르지 않습니까? 누구는 운동을 좋아하고, 누구는 미술을 좋아하고, 누구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운동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풋살이 있고, 농구가 있고, 테니스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고객 맞춤형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에게 접근할 때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 사람은 무엇을 싫어하는지 확실하게 알아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건 같이 하고 싫어하는 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대상의 마음에 쏙 든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상담받은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에게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취업하려면 영어 성적이 돼야 되는데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다닐 돈이 없네. 그랬더니 이 신천지가 이것을 알아내고 이 대학생의 학교에 다니는 그 신천지인들에게 지령을 내립니다. 너네는 그 대학교에 영어 공부할 수 있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 학생을 포섭해라. 그렇게 신천지인들이 이 친구와 함께 동아리를 만들고 영어 공부했습니다. 재밌게 공부하고 때로는 같이 놀러 다니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거기서 무슨 수련회도 만들어서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뒤에 이 동아리 전체가 신천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아리의 총 인원이 7명인데 당하던 대학생 그 한 명 빼고 6명이 다 신천지인이었습니다. 이 6명은 이 학생을 위해서 3달 동안 영어 공부했습니다. 이 학생이 쉽게 포섭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원 다닐 돈도 없는 상태. 제일 내가 필요로 한 영어 공부를 하게 해주고 거기서 같이 다니고 같이 놀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것이 어떤 전략입니까? 맞춤형 포섭입니다. 신천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자막과 같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한테만, 그렇습니다. 이 사람한테만. 신천지는 무턱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연구합니다. 사기 포섭, 맞춤형 포섭 같이 쓰기 때문에 이것을 당하는 사람이 이 전략을 알지 못해서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와서, 착실한 사람이 와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와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마음에 쏙 드는 행동을 합니다. 취미도 잘 맞고 대화도 잘 되고 나한테 공감도 잘해주고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도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3번째, 그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다음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탈퇴 시 여러분, 신천지에서 실제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몸담고 있다가 탈퇴하면 저주받고 지옥에 간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때마다 사용하는 협박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신천지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뿐이니까 이 복을 네가 걷어차고 나가면 다시는 들어올 수 없다. 그것을 계속해서 주입합니다. 그렇게 1년, 3년, 5년 다니다 보면 이 모든 것에 세뇌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신천지에서 전도 못한 사람들에게 벌금을 내라고 지령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 못했다고 해서 벌금 내신 적 있으십니까?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로 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공지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8년 1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못한 사람이 있다면 총회, 이 신천지 총회에 10만 원을 내고, 그리고 우리를 관리해주는 지파에 100만 원을 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0만 원은 총회에서 모아서 전도를 가장 많이 한 1등과 2등, 3등에게 상금으로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전도도 안 하고 돈도 못 낸 사람은 스스로 탈퇴하라라고까지. 심지어 이 사람들 진짜 나쁜 게 100만 원을 내기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할부로라도 해서 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겐 더 매섭습니다. 신천지에서 성경 시험을 봅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본다고 해요. 많으면 4번까지요. 근데 그 시험 성적이 전반기에는 80점 맞았는데 후반기에는 70점 맞았다? 그 점수만큼 맞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면 맞습니다. 이처럼 얼차려 봤습니다. 군대처럼 엎드려 뻗쳐있고 운동장을 뛰게 만듭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이런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전도 못한다고 벌금 내라고, 예배 시간에 졸았다고 얼차려 받고, 예배 시간에 딴짓했다고 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탈퇴한 사람들에게 들었던 것은 명문대 다니는 사람도 거기에 있고요, 착실한 사람도 거기에 있고요, 자녀를 잘 교육하는 사람도 거기에 있었고, 성실한 청년들, 학생들, 어른들 다 벌금 내고 눈물 닦아가면서 거기에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천지 탈퇴하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간다고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논리가 1년, 2년, 누군가에게는 몇십 년 세뇌되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탈퇴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으로 납득이 되어야지만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요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와 상담소를 향한 적대 교육. 교회와 상담소를 위험한 곳이라고 가르칩니다. 아까 교리 중에 나왔었죠? 교회는 바벨론이다 라고 가르치고 상담소는 선악과다 라고 가르칩니다. 멀쩡한 교회를 두고 신천지에서 가르치기를 교회는 타락했다, 교회는 구원받는 곳이 아니다, 목사님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런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하도록 적대 교육을 시킵니다. 그것도 공격적으로. 왜냐하면 그 신천지들이 교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교회의 도움도 받지 못하게 하고 인식 자체를 악의적으로 바꾸도록 교육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상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단 상담소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국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31개입니다. 여러분, 코감기에 걸리면 어느 병원을 가십니까? 이비인후과를 가죠. 우리가 이빨이 흔들리면 어디를 갑니까? 치과를 갑니다. 우리가 피부가 상하면 어디 갑니까? 피부과를 갑니다. 이단에 빠지면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상담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료와 공부를 하게끔 도와주신 분이 구리에 있는 상담소인 신현욱 소장님과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김강림 강도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담소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특별히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성경책을 핀 다음에 그 사람들과 대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신천지가 잘못됐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설명해주고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걸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잘못된 교리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상담소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이 한 친구를 위하여 같이 시간을 보내어서 집중 케어하는 곳이 상담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이 집중 케어 속에서 아멘,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제가 탈퇴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화를 냅니다. 말싸움을 합니다. 폭력적을 난폭해집니다. 더 심하면 상담사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어르고 달래면서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빠져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대화를 쏟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야,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차근차근 다시 기초부터 배우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일을 하는 곳이 상담소입니다. 보통 한 사람을 꺼내는데 4달 정도 걸립니다. 제가 다녔던 상담소에 한 달에 10명 정도 신천지에서 빼내는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상담 성공률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일단 상담을 받기만 하면 그래도 신천지가 이상한 곳이다 라는 것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귀하고 선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천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신천지 입장에선 이단 상담소에 가게 될까 봐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다른 데는 다 가도 좋은데 상담소는 안 됩니다. 거기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탄 중에 사탄이 모여있고 거기는 독사의 소굴이고 상담사는 독사입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렇듯 사기를 치고 포섭을 하고 맞춤형으로 일하고 탈퇴 시하면 저주교육을 하고 그리고 교회와 상담소를 향해 적대 교육을 시키니까 도망갈 수 없는 사람들이 37만 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들의 포섭 전략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전도하기 전에 치밀하게 사전 조사를 합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 육아일지라고 적혀있는 부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육아 곧 뭡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기르듯이 이 전도 대상자를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 육아일지를 적습니다. 사진에 보이시나요? 가운데 육아일지 바로 밑에 보시면 전략 멘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멘트. 전략 멘트까지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키우는 대상입니다. 그러면 강아지 키우세요? 나도 강아지 키우는데. 사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없지만 다음에 같이 산책 가시죠. 그렇게 약속합니다. 이렇게 멘트를 적고 나서 거울을 보며 연습합니다. 옆에 있는 신천지인을 붙잡고 연습합니다. 강아지 키운다면서. 그리고 연습 끝에 실천합니다. 그리고 그 실천에 맞는 그 사람의 반응을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멘트와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나오겠죠. 그 중에 좋은 것들만 체크합니다. 반응이 좋지 않았던 거 다시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전조사들을 거칩니다. 사진을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면 신앙 관리 카드.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인이었는가 또 적혀져 있고,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네, 걸림 요소. 이 사람을 만날 때 어떤 것이 걸리는가. 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네, 여기에 보면 이제 대상자의 정보에 파악되는 것.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 상태는 어떠한가, 경제적인 요소는 어떠한가, 이 사람이 임신을 했는가, 임신 준비 중인가, 임신을 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것들을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용합니다.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여기에 보면 인성도 체크됩니다. 이 사람이 예절이 바른가, 더 상도덕을 알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 체크합니다. 또 하나만 넘겨주세요. 네, 여기에 보면 시간.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을 다 전도해서 결국엔 깔때기 같이 모이는 곳이 성경 공부인데, 이 사람이 시간을 잘 낼 수 있는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가, 환경은 어떠한가,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합니다.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여기에 보면 이제 다양한 수단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뭐 소개팅도 있고요. 피아노 반주, 자원봉사, 신앙, 진학, 진로, 이성, 비, 건강, 그것을 상담하는 거,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만 좀 소개해드리면요. 당근마켓 여러분 아시나요? 네, 당근마켓.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중고 물건을 같이 함께 거래할 때. 당근마켓 자체는 좋은 어플입니다. 그러나 이걸 누가 사용합니까? 신천지인들이 전도 전략 중에 하나로 사용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 신천지가 지역별로 당근 팀을 만듭니다. 우리 지금 청년부로 말하자면 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셀에 10명 정도 있는데 10명이 이 당근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전도하겠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한 케이스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빨간 동그라미 보시면 저 부분을 제가 오른쪽으로 확대해서 해놨습니다. 신천지가 이제 야구 아시죠? 야구 바지를 당근마켓에 올렸습니다. 그때 구매자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44살의 사회 야구인 아저씨였습니다. 자, 다음 사진에 이제 보시면, 지금 사진 보시면, 죄송합니다. 전에 거 보여주세요. 자, 여기에 보시면 주황색 이 말풍선이 신천지인이고, 신천지가 이 아저씨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주말에만 사회인 야구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이 아저씨가 주말에 시간이 되는지, 또 무엇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교회는 다니는지, 야구하러 다니는지 그것을 물어봅니다. 이분이 대답합니다. 네, 용병 게임 하시게요? 본인 얘기를 계속 이어가죠. 제가 올해 다쳐서요, 쇄골골절, 이제 다시 시작 중입니다. 그러면 신천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헐, 골절. 결혼하셨으면은 아내분이 아주 걱정하시겠네요? 라고 말합니다.
왜 저런 말을 하겠습니까? 결혼했는지 떠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통계로 확인해 봤을 때 남자들을 전도할 때 아내가 있으면 웬만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막습니까? 아내가 막습니다. 그래서 아내 없이 혼자 다니는 남자들을 전도하기 쉽습니다. 이 남자분이 그 밑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직 총각입니다. 하하.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이분은 지금 자기 정보가 신천지에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 입으로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44살이고요. 사회 야구인을 좋아하고요. 아직 결혼 안 했고요. 여러분, 저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전도하는 것을 신천지가 코로나 때 대규모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이제 무엇합니까? 셀원들이 함께 모였으니 전도해서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정보를 모았습니다. 이제 회의해야죠. 어떻게 진짜로 할까? 자, 그래서 회의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들은 이제 코로나 때 당시였으니까 텔레그램으로 이제 문자를 나눕니다. 거기에 보면 가운데에 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저씨인데, 이 사회인 야구하는 분이요, 아저씨인데 상당히 합자인 느낌이군요 라고 말합니다. 합자, 이 합자는 전도하면 될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뭐라고 말하냐면 공감대가 없다 하고 웁니다. 아마 이 야구 바지를 올린 사람이 40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감대도 없고 만나도 할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래할 때 집사님께서 나가주시면 어떠신지 그러면서 그 나이에 비슷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보십시오. 굉장히 치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신천지 안에 이런 치밀한 미혹의 아이템들이 엄청 많습니다. 미혹의 시스템이요. 그래서 이 신천지 전도 훈련할 때 배우는 것이 다음 사진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찾기 맺기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찾기, 누구를 찾을까요? 전도 대상자를 찾습니다. 적절한 대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맺기,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기, 마음을 따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성경 공부하는 복음방 센터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인이라는 가정하에도 여러분 아무나 하고 성경 배우시겠습니까? 신천지 사람들도 아는 겁니다. 그냥 막상 가서 헤헤 나랑 성경 공부할래? 라고 하면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그래서 신천지인들은 마음을 따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공을 엄청 들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가정주부에게 쓴 따기 계획표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건 가정주부에게 사용한 따기 스케줄러입니다. 오른쪽 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밥 먹기. 그러고 나서 실행 여부가, 제가 오른쪽에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하기 동그라미가 되어 있습니다. 실행 여부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 진행 날짜에 5월 7일이라고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저 사진에 본다면 지금 이 신천지인은 이 가정주부와 5월 7일 밥 먹기에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의 무엇을 따냅니까? 마음을 따냅니다. 밥도 먹고 커피숍도 가고 미용실도 가고 영화도 보고 때로는 출산한 경험도 공유하고, 그러면서 이걸 다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 몇 달은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랑 절친이 되어 있겠죠. 이걸 당하고 있는 사람은 뒤에서 신천지인이 이렇게 철저하게 본인을 체크하고 있는 걸 모릅니다. 그냥 좋은 사람인 줄 압니다. 다 계획된 것입니다. 어떤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대학생은 취업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대학생에게 A라는 한 명의 학교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A라는 학교 친구에 의해서 타로의 점집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A 친구를 따라서 타로 이벤트를 하게 됐고, 거기에 A 친구는 신천지에 이미 빠져 있는 사람이고, 타로 이벤트로 타로를 봐주는 사람도 신천지인이었습니다. 타로 점술가가 이 대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고민은 취업이죠. 당신은 곧 당신을 도울 누군가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대학생이 처음에 놀라죠. 내가 취업을 고민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알게 됐지? 그분의 예언이 딱 맞아지는 일이 펼쳐지죠. 다음날 길을 가다가 우연히 신천지 A 친구가 아는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꿈을 꿨는데 누가 취업 고민이 있다면서 펑펑 울더라. 대학생은 속으로 생각하죠. 야, 저 사람이 그 타로에서 말한 귀인이구나. 그렇게 선교사님과 신뢰하고 친해지고 그렇게 성경 공부하게 돼요. 그렇게 신천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타로점에 가시지 않겠지만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절대 타로, 운세, 점 따라가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사진입니다. 추수꾼 금지 사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도 입구에 이런 게 붙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추수꾼이 누구냐, 추수꾼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신천지인들이 고도로 훈련한 스파이들입니다. 제가 밑에 자막에도 써놨지만요, 추수꾼은 고도로 훈련한 스파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활동하는 신천지가 있다라는 거죠. 잠복기가 짧으면 1년일 수도 있고요, 더 짧을 수도 있지만 길면 10년까지도 갑니다. 20년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사 왔다고 교회에 등록하고, 부부가 아이를 안고 가족 단위로 등록합니다. 혹은 길을 가다가 노방전도지를 받고 등록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이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멀쩡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을 탐색하고 알아가면서 모든 정보를 신천지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회 밖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한 명씩 신천지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또 이 사람들 중에 종종은요, 교회 내에 분쟁과 싸움을 일으킵니다. 교회 내에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교역자나 목사님에 대해서 이간질하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들었던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이 차가워지셨어. 악수를 안 해주시더라고.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가 없어. 나는 요즘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못 받아.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분이 여자 문제가 있었대. 저번에 보니까 성도님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시더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는 단연간의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만 무너뜨리면 모든 성도님들이 상처받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한 경우 이 신천지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패가 나뉘어서 분쟁하는 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추수꾼을 잡아내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워낙 고도로 훈련받았고 연기도 잘해서 증거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신천지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 권사님들, 집사님들 상대로 추수꾼들이 좋아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은사치기라는 전략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는 추수꾼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좀 기도에 뭔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열심히 기도하는 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심히 어떤 사람을 보다가 집사님이나 권사님에게 접근하죠. 아마 추수꾼이 유심히 봤던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권사님, 제가 이런 말은 잘 안 하는데 내가 꿈에서 권사님이 뜨거운 커피잔에 데이는 걸 봤어. 이번 한 주는 뜨거운 커피보다는 차가운 커피를 먹었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권사님이 버스 정류장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진짜 이 권사님의 바지에 커피를 흘립니다. 그때 이 권사님의 머릿속에 누가 스쳐갈까요? 그 얘기를 해줬던, 진짜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전도 방법이 무엇입니까? 은사치기. 신천지식 트루먼쇼이죠.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실제로 신천지에 은사치기 팀이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신천지로부터 의뢰를 받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 권사님이
버스 정류장에 가시는데 거기서 커피 쏟아주실 은사 가능한 분 구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당하는 사람 얼마나 당혹스럽고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사진, 다음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7시 반에서 18시 반까지 1시간 정도 시내에서 상인으로 이동하면서 왕눈이 가능하신 자매, 형제. 이 왕눈이가 무엇일까? 찾아보니까요, 은사치기를 하기 전에 대상의 활동을 감시하고 파악하는 미행자입니다. 야, 그리고 방금 전에 다시 사진을 보시면 은사 때문에 꼭 필요한 상황인데 가능하신 분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은사치기 하기 전에 사전 정보가 필요하니까 왕눈이들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원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통해 신천지 이 추수꾼들은 은사치기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커피 조심하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 따로 있고, 커피를 쏟기 위해서 정보를 캐내는 왕눈이들 따로 있고, 커피를 직접 쏟는 은사치기 팀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식으로 전도합니까? 사람도 필요하고 실제로 이들은 이걸 하기 위해 리허설도 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가능한 이유는 직장도 내버려 두고, 학교도 내버려 두고, 가정도 내버려 두니까 전도만 할 수 있는 사이비 종교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한 달에 1,500명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치기는 신천지가 할 수 있는 전도 전략의 수천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외에도 영어 공부 동아리, 탁구 동호회, 기타 동호회, 필라테스 동호회, 애니어그램, 혈액형 여러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맞춤형 전략이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다 분별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모입니다. 어디입니까? 복음방이라고 하는, 센터라고 하는 성경 공부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여러분은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거기로 데리고 온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전도 대상에게 친해지고 잘해주려고 합니까? 어디로 데려가기 위해서요? 교회 밖에 있는 성경 공부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센터라고 말하는 곳인데 전국에 수백 개의 비밀 센터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길 가다 보신 적 있으신 분, 아마 비슷한 장소는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가보신 적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 여기는 간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 개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3개만 넘겨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다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런 칠판이 막 모여 있는 곳, 여기는 수험생 학원처럼 전국 곳곳이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잘 봐두셔야 됩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그래도 어떻게 따라갔더니 거기에서 저런 곳을 만났다. 당장 나오십시오. 당장 달려 나오십시오. 여기 어디입니까? 신천지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말한다면 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께, 우리 전도사님께 물어보고 올게요. 여러분, 신천지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안 나오게 하려고 그동안 열심히 잘해준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냐? 정말 중요한 순간에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에게 말하지 않아서 빠지게 됩니다. 여쭤보고 상담했다라면 다른 결과를 낳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전사님,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는 그 내용이 이렇대요. 그거 한 번만 물어봐도요. 여러분, 정말 반드시 진짜 제발 기억하셔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위험합니다. 오히려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분들에게 요청하십시오. 목사님, 저 너무 성경 공부하고 싶습니다.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저희가 저희 자는 시간이라도 줄여서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교회밖에 하는 성경 공부는 안 됩니다. 자, 다음 사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해서, 이런 걸 알지 못해서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빠진 가족의 피해 가족들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편말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사랑스러운 내 딸을 즉시 돌려보내라. 돌연 가출 인생 파탄, 신천지는 내 아들 인생을 돌려다오. 신천지에 빠지게 되면 가출하고 이혼하고 학교를 자퇴하고 직장을 버립니다. 이는 신천지가 그렇게 하라라고 해서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 흘리죠.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8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우리의 노력,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헌금도 정기적으로 내면서 또 많이 하면 천국에 갑니까? 아닙니다. 그걸로 인하여 천국에 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무엇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을 예수님이 내어주셨습니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 이유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천국에 대한 감격의 은혜로 보답해드리는, 그렇게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직 구원 못 받았다, 열심히 더 해야 된다, 더 전도하고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 받으려고 가출하고 이혼하고 자퇴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향하면서요, 이제 좀 특징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이 보이는 특징 1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갑자기 바빠진다. 신천지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빠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성적이 떨어지죠. 그리고 비밀이 많아집니다. 어디 가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간다고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친구 만나러 가라고만 말합니다. 설교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자취하려고 합니다. 자취를 하는 경우 부모님의 방문을 꺼려하고요, 자주 염색하던 아이가 염색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색깔 있는 염색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자, 8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자, 여러분 V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V 하면 보통 이렇게 하죠. 그런데 신천지는요, 이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뭔가 공통적으로 사진을 찍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거의 뭐 확실하다라는 거는 아니죠. 물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천지의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희 교주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름의 자부심으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9번, 받는 용돈은 같은데 갑자기 더 쪼들려 한다. 왜냐하면 신천지 전도는 자비로 합니다. 그러니 용돈이 늘 부족하고 일을 하더라도 꼭 단기 알바만 합니다. 자, 10번, 정장의 무릎이 유독 구겨져 있다. 신천지는 예배 드릴 때요, 저희처럼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방석에 앉아 있습니다. 자, 11번, 주일날에 정장을 입죠. 12번에 신천지 절기 때에는 핑계를 대고 교회나 가족 모임을 빠진다. 그래서 밑에 제가 절기를 적어놨는데 중요한 절기 때마다 가족 모임에 빠진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갑자기 성적 떨어졌다고 너 신천지지 이게 아니라 그냥 그런 의심의 정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9월 18일이 추석 다음 날이 만국회의였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천지
절기 그리고 모임이었습니다. 그때 어딘가로 빠졌다 그러면 신천지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이요. 자, 다음 어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천지가 갖고 있는 어플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몇 개만 있습니다. 이 중에 4개죠. S카드, S라인, 희소식, 위아원. 요 4개의 어플이 깔려 있다면 신천지로 의심하십시오. 또 텔레그램은 왜 있냐면 아까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 카톡방처럼 텔레그램으로 이들은 합니다. 자, 여러분, 물론 안 들키려고 다 숨겨놓고 잠궈놓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경계가 풀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것을 발견한다면 의심을 해봐라라는 거죠. 자, 다음은 신천지 복장입니다. 여러분, 모나미룩 아십니까? 밑에는 검정, 위에는 흰색. 이런 옷을 입고 주일, 토요일 예배드리러 간다? 대부분이 신천지의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천지 문제 발생 시, 그렇습니다. 신천지 문제 발생했을 때, 이 말은 곧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가족분들 혹은 친척, 친구 중에 있을 때 그런 날이 안 오는 것이 좋겠지만 올 수도 있습니다. 왜요? 매월 1,500명이 신천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위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방이나 핸드폰이나 방금 보여드렸던 어플, 그런 행동들을 의심한다.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모나미룩을 입고 예배드리러 간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 신천지야? 너 신천지 다니고 있지? 야, 똑바로 한번 말해봐. 근데 그 말은요, 신천지인들로 하여금 도망가게 만드는 말입니다. 아뿔싸, 들켰구나. 내가 잘 감췄어야 되는데 들켰구나. 이제 나를 상담소로 데려가겠지. 매우 예민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켜주셔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행동, 그 도움받기 첫 번째 행동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티내지 않기. 티내지 마십시오. 절대 티내지 마십시오. 부드럽게 그 상황을 그냥 모면하십시오. 봐도 못 본 척 하십시오, 일단.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교회로 뛰어오기. 전도사님과 목사님에게 꼭 말씀드리십시오. 놀라셔서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꼭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 말고 교역자에게 꼭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전문가를 찾아가야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단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전문 상담소에 의뢰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단 상담사들, 그들은 하루 웬쟁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연구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뛰는 전문가들입니다. 경력도 많으시고 실제로 이단에서 빼내는 역할에 최전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실제로 이단에 빠져 있다가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어려움을 다 상담가, 전문가에게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티내지 않기.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로 와서 교역자에게 알려주기. 세 번째 무엇입니까? 이단 상담소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도움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회가 저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었고 너무나 많은 공부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단에 대해 알면 알수록 웃으면서 할 이야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단에 대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이야기도 있고 아직도 이단에서 허우적거리지만 그렇게 허우적거리며 많은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아까 신천지 교주였던 이만희, 몇 살이라고 말씀드렸죠? 94세예요. 이 사람 많은 이단 전문가, 상담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만희가 죽으면 대부분의 신천지인들이 신천지에 다니는 것을 스스로 포기할 확률들이 높다고 합니다. 물론 대체할 방법, 여러 가지 시스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자신이 믿던 신천지 안에 이만희 교주가 죽었을 때 기성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신천지에서 피 터지게 공부하고 방법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올바르게 잡아주려면 우리 또한 대비하고 대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오히려 우리를 보며 왜 감리교인들은 공부를 하지 않지? 왜 성경 공부도 똑바로 안 하지? 왜 신앙생활도 똑바로 못하지? 최소한 그들에게 최소한 선한 영향,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 성경도 꾸준히 읽고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에 관심도 갖고 선한 도전도 그들에게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영예교회 성도님들이 그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열정을 찾고 더욱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안주함이 아니라 부지런함으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사랑과 연합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러 교회가 이단들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아픔 가운데 더욱 가슴 아파하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단, 그 중에서도 신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천지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우리는 그 신천지에 대해 알아보면서 우리 영예교회가 늘 주님 안에서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단에 빠져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보려 했다가 잘못 믿고 사기당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넓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며, 그들이 돌아올 때 우리 영예교회가 넉넉히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다시금 올바른 믿음의 반석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격려해지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